오늘 저는 시간 속에서도 변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었었는데요, 인간은 시간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오는 시간을 막을 수 없고 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존재, 너무너무 한계적인 존재. 그래서 오는 시간이 두렵고 지나간 시간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청년의 때 이 시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너무 어려운 일이죠.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지난주에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소망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이 시간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시간의 창조자이시며 시간의 주관자이시며 시간 위에 계신 분,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어 주실 수 있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임하시는 순간, 우리 인생의 시간 가운데 영원히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영원히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순간 경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시는 순간 나는 시간의 한계 속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의 한계를 넘어 계신 그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의 한계를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오랫동안 애를 쓰고 애를 썼지만 내 인생은 언제나 한계적이었고 돌아보면 전부 다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을 붙잡을 때, 지난주에 나누었던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을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관점은 달라질 거예요. 영원의 관점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 아마 얼마 전에 우리가 이 가운데 기쁨, 기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고 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을 넘어서는 삶, 현실을 넘어서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너무나 당연한 명령이고요, 세상 사는 사람들도 다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는 이 명령이지만, 그러나 이 명령 앞에 세 가지의 수식어, 세 가지의 부사가 붙는 순간 이 명령은 평범하지 않은 명령이 되기 시작해요. 기뻐하기는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기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완전히 다른 가치입니다. 만약 그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기뻐하십시오 라고만 되어 있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기뻐하려고 애를 쓰면 되는 거예요. 어제 한 번 기뻐했는데 오늘은 두 번 기뻐해야지, 뭐 이렇게요. 매일매일 기뻐할 일 찾아보기, 뭐 이런 과제도 해보고, 뭐 애를 쓰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어제 1시간 기뻐했으면 오늘은 2시간 기뻐해 봐야지, 이렇게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예전보다 조금 더 기뻐하십시오 라고 돼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가끔 기뻐한다면, 하루에 뭐 한두 번 기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기뻐할 일을 찾아봐야 해요. 뭐 기뻐할 일이 뭐가 있지? 이렇게 해요. 하지만 항상 기뻐하려면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기쁜 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기뻐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 인생에 질적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은요, 절대 밖에서 올 수 없어요. 밖에서 기쁨을 주는 일은요,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려면 그 기쁨이 내 속에서 솟아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의 샘이 터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 믿는 자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서 물 깃는 여인에게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목마르지 않게 되냐 하면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그의 속에서부터 솟아나기 때문이다. 목마르지 않는 인생. 여러분, 내 밖에서 물을 찾는 사람은요, 목마르게 돼 있어요. 물 마시면 또 목말라요. 하지만 내 속에 샘이 있으면 여러분,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막 한복판에 가 있어도, 광야 한복판에 가 있어도 내 속에 샘이 있다면 그 인생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기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인생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기쁨의 샘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내 가슴을 향해 선포하세요. 기쁨이 솟아날지어다. 아멘, 아멘. 이런 인생을 흔들 자가 없을 것입니다. 흔들 자가 없을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는 기쁨의 DNA가 장착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은 질적 변화,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마치 새가 날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기뻐하는 것이 정상이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 까닭은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못하는 걸 하나님이 시키실 리가 없잖아요. 이거 과장법인가요? 저한테 이게 수사적인 어떤 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난다면 모든 것은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기뻐할 이유가 언제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이유가 언제나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기쁨의 이유를요, 내 인생에 언제나 있는 것에서 찾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항상 있는 것,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것, 뭐죠? 내 인생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면요, 내 기쁨의 이유를 하나님께 두면 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기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기뻐할 이유가 하나가 남아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먹을 것도 양도 소도 없는데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되는 것일까요?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아이가 있어요. 이 작은 아이에게 그 아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먹을 것을 지금 먹고 있다고 해도요, 만약 이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린 상태라면 이 아이가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여러분,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는데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반대로 이 아이가 지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옷이 좀 더러운 거예요.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 아이를 찾았어요. 그 엄마는 이 아이를 사랑해요. 그럼 엄마를 잡으면 엄마가 먹을 것도 해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그리고 엄마가 씻겨주고 엄마가 좋은 것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인생에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내 인생에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려면요, 그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요. 이 기쁨을 내가 누리려면 아주 중요한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만나면 안 돼요. 매일,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은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연결이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와 연결됩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한다. 여기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는 특별한 기도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24시간 기도회에 가야 하는 거죠.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항상 기도하죠? 이 기도는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듣는 상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그 하나님과의 연결이 쉬지 않고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 하나님과 연결될 때 나는 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인생에 영원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기도할 때 열려지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있죠.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 한 명을 잡으려고 이 군대가 와서 엘리사의 집을 애워싼 장면이 나와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것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떨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해준 게 있어요. 뭘 해줬냐면 기도를 해주었어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전차가 산에 가득했는데 그 불말과 불전차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눈이 열려졌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를 아시겠죠? 게하시는 왜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엘리사는 왜 담대합니까? 기도의 차이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의 끈을 놓친 사람의 차이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비전이 열려져 있어요. 그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를 넘어서서 나를 둘러싸고 진을 치고 있는 바로 천군 천사 불병거와 불말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눈이 열려 있으면 아람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군 천사가 와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기도의 끈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잖아요. 엘리사의 종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게하시는 기도의 끈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금 이 순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그 자체인 거예요. 절망 그 자체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자
불병과 불말과 천군 천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 전후좌우 사방의 벽이 막혀 있다고 느끼는 이 내 인생의 장애물과 이 벽, 그리고 내가 지금 상대를 해야 한 대적, 이런 것만 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사방을 둘러싼 아람 군대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왜 낭망하고 있을까요? 왜 내 마음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을까요? 내 주위를 둘러싼 아람 군대 때문이 아니에요. 그 까닭은 내가 지금 기도의 끈을 놓친 거라고요. 그 끈을 놓친 거라고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놓쳤던 그 기도의 끈을 잡으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달려오십시오. 너무 좋잖아요. 40일 새벽 기도회 중이잖아요. 할렐루야. 내일 아침에 봅시다, 여러분. 눈이 열려질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될 때요, 그때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 기도로부터 세 번째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요즘에도 있지만 감사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은 뭐 좋은 일이 있었나 이런 거 우리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이 다 감사할 이유가 될까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그 모든 일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아멘. 모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합해지면 좋은 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죠? 그 부르심의 첫 시작으로 되짚어가면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아무리 애를 써도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전날 밤, 그 절망의 밤이 있었어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절망의 밤, 슬퍼할 수밖에 없는 밤, 감사할 이유가 전혀 아닌 거예요. 아니, 물고기 못 잡은 게 어떻게 감사할 이유가 되나요? 그런데 다음을 보면 달라진다고요. 물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었고요. 그 빈 배가 비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실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 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단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그물 던져본 거예요. 그물을 던졌더니 찢어지게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순서를 다시 되짚어 보세요. 어디서 시작한 것이었다고요? 베드로가 지난밤에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먼 훗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무엇에 대해 감사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날 내가 그 밤에 만약 물고기를 진짜 많이 잡았더라면, 내가 물고기 잡는데 성공했더라면, 내가 성공한 어부였다면 나의 배에 예수님은 오실 수 없었을 것이고
난 주님 말씀 들을 수 없었을 것이, 난 부르심을 받을 수 없었을 텐데. 그날 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난 물고기 못 잡은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지난밤,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실패로 연속되었던 과거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만 보면 감사할 이유가 아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요, 그 일은 바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감사에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섬기는 한 형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형제 너무 귀한 형제인데요. 그 전도 집회에서 전도가 돼가지고 공동체에서 정말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잘 섬겨서 지금 리더십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나는 이 교회 다니기 전에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늘 이런 말을 많이 했대요.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와서 전도 집회에 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고 나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하면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때도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감사합니다 할 때 그 감사가 누구한테 하는 감사였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기쁨하고 달라요. 기쁨은 혼자서 기뻐하는 것이지만, 감사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은혜 베푸신 분을 향한 그 감사거든요. 여러분, 감사란 하나님 만나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가 함께 묶여져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도가 가장 핵심이에요. 기도를 해야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를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현실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아멘. 이어지는 권면은요, 앞서서 보셨던 기쁨, 기도, 감사에 대한 권면에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앞쪽에 보여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그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비결이 바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 여기서 소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불을 끄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그 동사와 동일한 동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그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좀 질문이 하나 생기시죠? 어떻게 내가 성령님을 소멸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성령의 불을 끌 수가 있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일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요, 이 성령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었는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성령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영혼의 집에 오셨어요.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노크를 하신다고. 내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요.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오시는 거예요. 안 열어드렸는데 부수고 오지 않으신다. 이거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적이세요.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나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고요. 너도 이것을 원하니? 예, 주님, 저도 원해요. 라고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폭발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저도 원해요 라고 하지 않으면, 아니요 주님, 전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내가 노우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영역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잠기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막 흘러오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네 라고 대답하는 것은요, 그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이 파이프의 밸브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잠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노우라고 하면 일어나기 어려워요. 여러분, 나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성령을 소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성령님을 내 영혼의 집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때입니다. 손님으로 내 문간방에 모셨을 때. 그러면 똑같아요. 성령님 바깥에 계시나 우리 집 베란다에 계시나 영향력이 없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모셔서요, 어떻게, 그분이 주인이시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쭤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매 순간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이 이어져요. 이것이 이어지는 권면인데 병렬적인 권면이 아니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예언을 멸시해서는 안 돼요. 예언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란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다 예언이라고 해요. 가장 강력한 예언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지금 예배의 시간에, 오늘 지금 이 시간 선포되고 있는 선포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직접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노우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를 가로막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었을 때요, 그때 이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분별력이.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분을 왕으로 모셨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분별력이 생겨요. 어떤 분별력이 생기냐면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 분별력은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만요, 성령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영혼을 사로잡으셔야만 생기는 분별력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분별은 특별한 것만 분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한다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악은 여러 가지 모양을 취할 수 있다. 어떤 모양? 너무 좋은 모양을 취할 수 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악한 마귀가 내 인생에 찾아올 때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는가를 말해줘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내 인생에 찾아올 때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해서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내 인생에 찾아올 때 뿔난 모습으로 막 무슨 방망이 들고 도깨비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분별이 쉽겠어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광명한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나에게 너무 좋은 것을 제시해요. 달콤한 것, 쾌락적인 것, 너무 유혹적인 것을 나에게 제시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 주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은 악한 마귀가 찾아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었을 때 단번에 분별하셨습니다. 이건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악은 어떠한 모양으로 찾아오든지 피하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에요. 그 분별력.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을 넘어서서 악한 마귀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또 다른 분별력이 있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기에는 고난처럼 보이고 눈에 보기에는 너무 힘든 일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라면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여러분, 그 분별력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만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거룩한 분별력,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인생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삶.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이 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계속적인 권면을 주었죠. 그런데 그 마무리는 기도로 하고 있어요. 야, 이상하죠? 계속 뭐 하라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이렇게 했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좀 줄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을 흠없게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 주시기를 빕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부, 다시 한번 24절을 보시면은 이 종지부를 딱 찍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그분이 이루시리라. 내가 아니라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의 인생인 영원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가 만약 그냥 이러한 겉면만으로 끝이 났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숙제로 남았을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예.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끝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하는 게 아니란다. 내가 하는 것이란다.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이에요. 약속.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이에요. 어떤 일이죠? 이 앞에 말했던 모든 것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너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그리고 거룩한 것을 분별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가 하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란다. 아멘. 아멘. 얼마나 소망인지 모르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자신을 축복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커가지고요. 이제 중3이라 가지고 이제 저와 이제 어깨를 겨루고, 요즘엔 아들하고 팔씨름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기 때문에. 네,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 아들도 아주 어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가기 전에 정말 유치원 다니고 뭐 이런 시절이 있는데, 그때 우리 아들이 되게 좋아했던 게 있습니다. 이게 레고로 뭘 만드는 거, 레고 시리즈 있잖아요. 예. 제 아들이 어릴 때는 거의 막 선풍적인 인기였어요. 막 그냥 가면은 막 다 팔리고 막 저희 집도 되게 많이 샀었어요. 근데 그게 나이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몇 살까지 할 수 있고 몇 살까지 할 수 있고 그런 거. 근데 우리 아들이 선택하는 것이 너무 멋있는 거, 크고 멋있는 거 이런 거 선택하면 그게 본인 나이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조립을 하기에 너무 복잡하고 너무 큰 거예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경우 우리 아들의 이 능력으로는 이걸 조립을 다 할 수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아빠가 함께 하는 거죠. 아빠가 함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빠가 가르치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만들기 어려운 거는 아빠가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효과를 주어요. 이건 네가 하고 있는 거야라는 그 메시지를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마쳤을 때 실은 아빠가 한 게 많은 거예요. 아빠가 어려운 거 다 해준 거예요. 하지만 끝나고 나면 아들은 저기가 한 줄 알죠. 네. 막 기뻐하죠. 그럼 우리 아들이 막 기뻐하고 있을 때 제가 가서 그거 내가 한 건데 먹을 게 좋아하니?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기뻐하면 나도 함께 기뻐해 주겠죠. 아, 사랑하는 아들아, 잘했다. 네가 한 거야. 얼마나 잘했냐. 너무 잘했다. 그럼 아빠가 이렇게 말해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대신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상상도 못한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내가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은 분이어서 이렇게 말해준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이거 네가 한 거야. 네가 한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겠습니다.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나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그분이 이루실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실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가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간 속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히 놓치지 않아야 할 한 가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임하시기 시작할 때요, 우리 인생에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새 일이 일어나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아니, 너 어떻게 기뻐하니? 너 어떻게 감사하니?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 어떻게 감사하는 거니?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내 눈에 분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분별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이루려던 그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분이 이루시는 것을 볼 때예요. 진짜 안식이 시작될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찬양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후렴구가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앞부분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신앙의 여정은 어렵고 힘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막 약속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이런 뜻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넌 항상 기쁠 것이다. 예수 안에 있으면 넌 모든 일이 감사할 것이다. 그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누구도 그 감사를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널 흔들 자가 없을 것이다. 세상은 너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 내가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믿는 것이 복음인 걸 알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왜 기쁨이 없겠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기쁨을 심어주셨습니다. 내 영혼에 기쁨을 심어주셨습니다. 내 안에는요, 기쁨의 DNA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는 기쁨의 샘이 생겨나요.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생겨나요. 다 생겨나는 거예요. 다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기쁨의 샘을 덮어놓은 거예요. 샘이 안 솟아나게요. 여러분, 오늘 그거 여셔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이 지금 행하시는데 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하나님, 내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영원히 변화시켜 주옵소서.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기도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쁜 인생으로,
언제나 감사한 인생으로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영적 분별력이 열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의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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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님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만을 부탁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나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예 주님. 아멘. 주님 나의 믿음은 주께 있습니다. 이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담대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쁘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복음이 왜 기쁜지 말해주는 거예요. 기쁨, 기도, 감사, 거룩한 영적 분별력, 성령의 충만함. 내가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 나의 아버지가 이루어 가시는 그 삶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어찌 복음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어찌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겠냐고요. 아버지 오늘 내 삶에 이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이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기쁨과 이 소망을 내가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내 안에 기쁨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기쁨의 샘이 터져서 그 기쁨의 샘물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내 안에 생명수의 샘이 터져서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내가 기쁨의 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의 샘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통해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잃은 청년들, 방황하는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크리스마스의 시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의탁하며 다시 한번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소서.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거룩한 바람이 불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할렐루야. 주의 이름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이 다 주의 것입니다. 모든 능력이 주의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주의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의 생명도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주의 것입니다. 나의 기쁨은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와 모든 것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삶을 약속하시는 주님, 기쁨과 기도와 감사 가득한 인생,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인생,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이루시는 것을 보는 인생. 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인생,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미래도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인생마다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들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